자, 우리 12월 달부터 우리 올해 12월 달에는 우리 감사 노트라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그죠? 이제 3일 됐는데 저는 이제 감사 노트 할 때 자기 전에 이제 기록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자기 전에 기록해야 올 하루를 어떻게 잘 지내는가 한번 뒤돌아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잘 기억나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판단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또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감사 노트라는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도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들의 믿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감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독자 초청의 밤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감탄호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죠? 또 12월 32일 날은 송구영신 모임을 할 거예요. 그때 함께 모여서 한 달 동안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내가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피곤하시겠지만 집에 가셔가지고 꼭 기록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월 달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제가 12월 한 달은 이 성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많은 고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살려볼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어떤 시리즈로 한 달 동안에 성탄에 대해서 설교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몇 번이나 이 설교 본문을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어 봤어요. 그냥 지난번에 준비해 놓았던 욥기 설교 이걸 할까라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제철에 맞는 음식을 먹는 제철 음식이라는 것이 맛있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성탄을 향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면 이 제철 음식에 맞게끔 말씀도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12월 한 달은 이렇게 성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마침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랫게 금요일 저녁 오프라인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항상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일 마음에 좀 걸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시간과 또 공간의 제약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도회 모임도 하고 싶고 또 말씀 공부 시간도 좀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좀 오래 갖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달 또 이번 달 두 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또 아픈 마음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거나 또 큰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금요 기도회를 제가 또 홍보하게 됐네요. 아무튼 이번에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소승범 집사님이 또 저에게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번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스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대략적인 대답만을 해주었는데요. 참 성경에 보면은 많은 족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족보하면 한국 사람 빼놓지 못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족보면 한국 사람이죠.
혹시 자기가 어떤 본관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관이라고 하면은 무슨 이시 할 때 무슨에 해당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이시거든요. 평창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관이 되겠죠. 그죠? 혹시 뭐 우리 또 예, 소집사님 혹시 예, 본관이 달성서, 서상륜 맞죠, 그죠? 서상륜. 와, 달성서시군요. 이건 다 그죠? 나름대로 여러분들 본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또 성씨가 있다고 해요. 모든 성씨들이 다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는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성씨가 또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한국에만 있는 성씨가 무엇인지? 박씨라고 합니다. 박씨. 혹시 박씨 안 계시군요. 박유미 사모님밖에 안 계시군요. 귀하네요. 네, 박 씨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성씨라고 해요. 혹시 박 씨 계시면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유미 사모님이 예 미양 박씨입니다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본관제도라는 것도 그죠? 한국에 유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성씨 외국 성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잖아요. 뭐 라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뭐 부시라고 하면은 뭐 부시가 어디 부시인가? 뭐 텍사스 부시인가? 아니면 뭐 뉴욕 부시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성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본관제도를 마련해서 더 디테일하게 새롭게 정리한 그런 성씨를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 한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만큼이나 족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신앙적으로 그래서 신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축복의 약속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프라이드한 마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하곤 하고요. 또 이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장가도 안 보내고 또 시집도 안 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고집세고 자존심 강한 나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침몰 당하고 또 결국은 망하게 되고 또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항상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믿음의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죠.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을 그들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인정한 민족이다. 이런 이스라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소멸하지 않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언약에 대한 확신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그들의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족보에서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족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요 10가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역대상 11개상에도 보면 6가의 족보가 나오고 또 룻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에스라에도 족보가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도 그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묵상하는 성탄의 달 12월의 첫 번째 주일 설교를 그 성탄의 시리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이 성탄 설교와는 조금 밀려나 있는 주제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리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족보를 보는 유일한 이유는 특이하게도 이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조상인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들을 때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눈 이름들과 이 이름들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특징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왕들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에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들의 수는 20명이 정도 돼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 왕들의 이름을 다 넣지 않습니다. 마시아와 아달라와 요아스, 아마샤, 여호수아, 여호야김, 시드기야와 같은 이름은 아예 넣지도 않았고요. 또 7명의 왕의 이름만이 나오는데 그 7명의 왕 이름 중에 르호보암, 또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여고냐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또 이들은 모두가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왕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폭군과 성군의 구별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에 폭군으로 기록된 왕이라면 역대기에도 폭군으로 기록되고 또 열왕기에 성군으로 기록되면 역대기에도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와 업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올바른 인물이었으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요. 또 그가 옳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이 애누리 없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계속해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자신의 친구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런 바람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보면은 르호보암이 아무리 거기 좋은 일들을 펼쳐질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르호보암은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요람 왕입니다. 요람은 아버지가 경건한 왕인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남북 이스라엘 왕을 합해서 보았을 때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런 자기 형제 5명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요. 또 우상들을 또 이방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어왔고 각종 악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왕이었어요. 결국 이 왕이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 나라가 굉장히 황폐하게 되었고요. 또 결국 창자에 병이 나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었고 또 왕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런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엔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역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알듯이 기도해서 자기의 병에서 15년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왕이었고요. 또 여고냐는 또 악한 짓을 하다가 애굽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 땅에 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고생을 한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은 넣지 않고 왜 이렇게 굳이 악한 왕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해놓고는 그 족보 중에 악한 왕들의 이름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선한 왕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악을 행했던 왕들도 틀림없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천사가 말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같은 선한 왕들을 위해서도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르호보암과 므낫세와 요람과 같은 악한 왕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악한 일을 행하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유일한 이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류는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작년 성탄 설교 시리즈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성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특히나 이 구약 성경 속에 많은 족보가 있지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족보에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다루는 예수님의 족보에만 유일하게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명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들 중에 우리아의 아내와 또 거기 마리아를 빼놓고는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 다말이 바로 누굽니까?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로 그의 남편이 자손 없이 죽자 관습법에 따라서 그의 동생과 살게 되죠. 이 둘째 아들도 또 죽게 되자 이 셋째 아들과 살아야 하지만은 아버지 유다가 이 셋째 아들까지 죽게 될까봐 셋째 아들과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다말이 과부로 지내다가 그가 매춘부로 분장을 해서 유다를 유인해서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다말은 그 행실로 본다면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집안의 장자를 낳아서 메시아 혈통을 이었다라는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멸망 중에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의 왕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룻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에요. 완전히 이방 사람이죠. 나오미가 흉년을 맞아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 아들과 함께 결혼해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한 그런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요. 롯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신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어요. 우리아가 전선에서 적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내인 바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여서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이 여인이 솔로몬이란 귀한하고 위대한 왕을 또한 낳았고 그리함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당시 족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인구조사에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여인은 유대인들 모두가 멸시하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를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의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적용되고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역시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고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중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즉 왕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고요. 여인들은 또 근친상간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하하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한 다윗과 간통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에서 좀 빼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과감없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한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소외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그렇게 족보를 따지고 족보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도리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성탄의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유가 새겨져 있고 우리들의 구원의 요소가 숨어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 한 사람의 유대인이 그들의 조상의 기록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 태어난 평범한 일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이 세상과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성탄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나누어 드린 이 감사 노트에 담아서 고이고이 간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